입장에서 그렇게 나가는. 상대방이 나에게 싸우자고 덤빌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아유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다는 소리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목사님 지금 가슴 얘기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성령도 있고요, 악령도 있고요. 이렇게 성령은 말 그대로 우리를 성도로서 이제 인도함 받는 거, 악한 영은 우리를 나쁘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뭐 스프릿이라고 하면 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악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이걸 귀신의 영이라고 하기도 마귀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영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제가 금년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라는 표만 걸었잖아요. 표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 역사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의 역사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표를 저렇게 함부로 안 걸어요. 왜냐면 이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영적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이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그러면 악한 영이 더 일어나서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충만해야 돼요. 제가 왜 영적 전쟁을 하자 그러냐면 우리가 건축도 전쟁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전쟁이거든요. 방해가 많지요. 기도도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내가 기도만 안 하는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이 실패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사로 삼으셔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 세계 중에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초청하면 영접이 되어지죠. 영접. 자, 초청장을 보냈어요. 대문에 왔어요. 그럼 문 열어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때로는 악한 영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나는 초청한 적이 없는데 왜 왔을까요? 이 성령을 초청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고요. 악한 영을 초청한 사람들은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초청을 해놓고서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것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냥 뭐 악한 영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근데 이 질병을 들어와서 나중에 죽여요. 이 사단 마귀는 결론이 죽을 때까지예요.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 악한 영의 모든 것이 떠나가요. 이걸 병마라고 하죠. 병마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으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떠난다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질병도 다 악한 영, 이게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됐어. 그럼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유서가 뭐라 했어요? 기도응답이라 했죠. 네?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인도, 사탄 마귀 축출, 천사 동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는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영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 저 사람 왜 우연히 만났을까? 내가 우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났어. 근데 자꾸 영향을 받아. 그럼 우연히 말면 안 돼요. 이것이 나를 악한 영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잘라야 돼요. 아멘. 누가 이렇게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이 사람 말에 현혹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잘라야 돼요.
그 정도가 능력이 안 되면 그걸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악한 영이 영적 존재가 돼가지고 얼굴이 새초롬해지고 얼굴 색깔이 바뀌어요.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야. 저는 다 이렇게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지? 기도한 척은 하는데 기도 안 해.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존재, 이런 악한 영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게 뭐냐면 오늘 교제처럼 성령 충만을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회복을 시켜야 돼. 교회는 의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기도하면 돼요. 자, 아까 내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집사님 목사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충고했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 텄을거려. 집사님, 목사님도 부족한 게 많지요.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예수 믿는 거야, 나도. 그걸 하니까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집사님, 누구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마 집사님 제가 그렇게 집사님한테 욕한 적도 없고 반말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말할 수 있는 기도 별로 없었는데 집사님하고 신방 다니던 거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부천에 당신 어머니 저기 병원에 있을 때 한 번 가서 신방한 거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많이 섞었을까? 네, 집사님이 그게 아마 상처로 남았으면 푸세요. 푸셔야 집사님도 살아요. 목사님이 그런 게 있으면 용서하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뭐예요?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은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냥 정죄하고 막 죄를 드러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고 다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 귀신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에고이스트 돼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새벽에 제가 이제 강의 설교하고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준비하고 어제도 와서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진작 이렇게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갈 걸. 약간 무슨 뭐 어떤 무브먼트 같은 거 무슨 이렇게 행사 위주로 이렇게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는 말씀을 많이 읽게 하고 말씀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좀 다짐이 쓰는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래도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니 감사해요. 여러분들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시험될 이유도 없어요. 그동안 우리 생명성교회가 지난 모든 가정 가운데 부족했던 불협화음들 이게 다 뭐니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채워지니까 그걸 자꾸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모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자, 후기 한번 보세요. 41페이지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죄에서 그냥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해방되면 얼마나 기뻐요. 해방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 마음에 묶였던 것도 꺼리꼈던 모든 것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돈에 얽매이지도 말고 사람에 얽매이지도 말고 목회자가 너무 건물에 얽매이지도 말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오늘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개인기도 하면서 하나님 2월 달에 우리가 기공예배 지금 선포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공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더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기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렇게 맡기고 그냥 기도 끝냈어. 이게 죽이 되냐 밥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잘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경포대 앞에 있는 교회를 제가 간증 많이 하죠. 경포대 앞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이 이제 바다고 강릉대학교 옆에 요 사이드에 사거리의 가장 모퉁이에
교회 부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 나보다 나이가 한 2살 더 많은 분인데 순복음교 교인 저희 부부 목사예요. 부부가 저한테 와서 이게 그 당시 교인이 7억이에요. 7억 땅이 300평인데 이 땅에다가 교회를 지려고 땅을 부지를 계약해서 1억을 들였는데 나머지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 땅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자기들 그냥 먹고 살게만 해달래. 분목사로. 다른 교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데리고서 바로 이 땅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멀어요. 강릉이. 가가지고 내가 봤어요. 땅 괜찮아. 위치가 좋아요. 무릎 꿇기고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선포했어요. 뭐라고 하면 우리 다음 달 며칠에 여기서 기공 예배하자. 그리고는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 갔냐면 그 강릉 저 IC 앞에 저 설계사무소가 있더라고. 그 설계사무소 가가지고 제가 명함 하나 주면서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 이거 설계 좀 이렇게 하십시다. 3층으로 해가지고 설계 좀 해주시라고. 근데 설계비가 얼마 나오니까 그 당시에 한 4천 나오더라고. 그 당시에 4천. 근데 이분이 교회에 돈이 없다고. 자기가 안수집사래요. 교회 짓고 나서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하면 안 되겠냐. 설계를 떴어요. 설계를 떠가지고 그 설계대로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건축가가 받고 기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게 텐트를 쳤거든요. 그리고 기공 예배한다고 이렇게 초청자 만들고 보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한 90명, 한 100명 정도 왔어요. 근데 어느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오기도 하고 뭐 기도원 원장이 오기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어요. 그쪽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 당시 헌금이 9천만 원 나왔어요. 거기서만. 누가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 주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시작해요.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1, 2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지었어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든 건물이든 모든 것에 묶이지 말고 해방받으면 되네요. 근데 그 묶여버리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짓눌려요.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슨 무거운 짐 다 내리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맡아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맡아주겠다. 왜 네가 힘들어해? 왜 네가 그렇게 뭘 이렇게 살려고 해? 그냥 하나님께서 하도록 맡겨라. 우리 전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뭐 고독에 아기마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죠. 한 번 나오면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거쳐가면서 또 돌고 돌아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들 거기 또 앉히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왔다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괜히 그거 가지고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셔요? 제가 아침에 룻기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오미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잘못 믿는 게 뭐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자기 의지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전도도 내 의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가 기준이 되면 되죠.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 그래서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역사하였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미시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이란 말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오른편이 있다는 게 아니고 권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졌다, 이 소리입니다. 6번 요한복음 5장 24절 신분을 변화시켜 시작. 내가 진실로 지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 야, 보세요.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룻을 강의하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 모압 소녀죠. 이걸 얘기하지. 모압 소녀. 모압 소녀고 사실 그 룻기 강의 들으면 알겠지만 룻기는 룻을 통해서 적은 책은 아니에요. 말이 룻기죠.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성경이 된 책 제목이 룻기하고 또 뭐 있어요? 에스더. 두 개만 그래, 두 개만. 에스더. 근데 이 모압 소녀인 이 룻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나오미에 대한 얘기예요. 나오미 하나님이 뭘 받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이 뜻이. 자, 사랑받는 사람 사랑 못 받았잖아요. 엘리멜렉 죽었잖아요. 모압에가 죽었잖아요.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리턴해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사랑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자죠, 부자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문이 변화되고 신분이 바뀌죠. 근데 원래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죠. 근데 이 룻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 사람은 이방이잖아요, 이방인.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녀였던 모압 소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어두운 그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신분을 바꿔주신다.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알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 삶에 대한 어떤 지혜가 생겨요. 그 자유함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그래서 꿀송이보다 말씀이 더 좋은 거야. 그렇게 되면 뭐 될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 미친 게 아니고 말씀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냥 웬만한 말 안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들려요. 뭐 그런 찌라시 같은 얘기, 뭐 누구 시기 질투하는 얘기, 병든 얘기, 이런 얘기 듣고 부안해동하는 것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란 소리야. 그런 얘기 들어도 집사님, 우리가 그런 말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내가 또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남에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자유하잖아요. 그걸 아니라고 우길 필요 없고, 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봤다면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봤으면 할 수 없는 거. 제가 저도 말했잖아요. 그 사람 보기에 저한테 그렇게 저기 찬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찬바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남편도 교회 왔다 가면은 목사님이 굉장히 권위적이 나 그렇게 찬바람인가? 뜨거운 바람 같은데.
최성희 권사님은 찬바람처럼 내가 찬바람인가 했더니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 지속하려면 뭐다고? 구원받은 자들께 죄에서 해방돼야 된다. 아멘. 자, 오늘 그 얘기 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께 성령의 충만받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참 행복하면 전도는 사실은 뭐다? 여행이다. 올죽게 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우리 노예 한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 있어요. 그분은 목회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전도만 해요. 노예에서 전도비를 대줘요. 한 달 몇백 명씩 전도비를 대줘요. 노예에서. 이분은 뭐 예수 천상 불신지옥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뻘겋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어디서 전도하냐?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거기서 가면 항상 거기 계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어도 하고요, 독일어도 하고요, 중국어도 하고요. 그것만 배운 거야. 4학년 다 외웠어. 영어로, 중국어로, 독일어로 다 외워서 독일 가면 독일 사람도 전도하고. 지난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어로 또 전도하더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거기 막 싸우려고 그래요. 막 그만 좀 하시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하여간 뭐 생명을 구해. 어디다 맞아 죽겠더라. 순교하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노예에서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간다. 중국 간다. 그럼 그 사람은 공짜로 가요. 전도 여행이야. 거의 그 전도. 그 사람은 저 여행하는데 거기서 그것만 해요. 뭐 보러 다닐 때 와서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전하고 그래요. 예. 그 사실 잡혀 공안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근데도 말한 것 하잖아. 예. 근데 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이만큼 기쁘고 행복하다. 최고다 이 말이에요. 최고다. 다 대주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지속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밑에 가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으시면 여기 남으셔서 하시고 고독 가서 가시고 거기서 끝나고 또 오시면 되겠네. 그렇죠? 제가 우리 차량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랩핑도 다 이제 준비해서 랩핑도 하고 또 실내 시를 깨끗하게 하고 엔진 다 고쳤고 이제 그다음에 1호차까지 이렇게 백미러 다 후방 카메라 다 달았어요. 2호차보다 후방 카메라 더 좋아. 이건 이걸로 보더라고요. 백미러로. 이렇게 하면 다 보이더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더라고. 요새 그런 게 나오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구석구석마다 청소를 해서 이제 향기도 좀 나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하나씩 후쳐가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죄에서 해방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악한 영이 이끌려서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갈등, 시기, 질투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인도함받고 충만받아 구원받아답게 당당하게 멋있게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오세요.